말합시다. 눈물이 빗물이 되어. 여러분, 에스라는 학사 겸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고 또 율법을 늘 연구하고 또 그것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를 결심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할 뜻을 가지고 그는 고국으로 제2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에 태어난 뿌리가 깊은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이었습니다. 비록 소수를 이끌고 돌아왔지만 그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그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사도행전 6장 4절 등등.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지식에 흐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뜻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 기도가 있고 기도 속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에스라를 본받아서 참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한 자가 누구냐? 늘 말씀 속에, 늘 기도 속에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도도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성전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미 정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종교적인 행위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스타일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스라는 그가 살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뒤로 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하가 강변에서 그는 수일 동안 그는 금식하며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닌데 아내들도 또 노약자들도 어린아이들도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가 아닥사스 왕에게 얼마든지 마병과 보병을 요청했다면 주었을 것입니다. 은도 금도 준 그 왕이 왜 안 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 의지했던 그는 그것을 마다하고 오직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도움을 나타나 4개월의 여정, 약 1,400, 1,500km의 그 대장정 5,000명을 이끌고 아이들까지 이끌고 매복 환자들이 있고 그를 넘어뜨리려는 대적과 강도의 위험이 있었지만 보병 하나 없이, 마병 하나 없이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 기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그가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데 보고가 들어옵니다. 방백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재건을 하고 6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성전을 재건했던 그 제사장, 레위인들, 지도자들, 또 그들을 본받은 일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증한 일은 성경에서는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이죠. 가만히 보니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가정마다 우상을 두고, 왜 거리마다 산당마다 산당이 생기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피폐해졌느냐? 제2의 그 아름다웠던 스룹바벨 성전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느냐? 보니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마라. 아들을, 딸을 절대로 그들과 혼인 계약을 맺지 마라. 며느리 삼지 마라. 사위 삼지 마라. 왜 그러느냐?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상의 문제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각종 각양의 더러운 우상들이, 음란한 우상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다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지나면서 또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또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서 뒹구는 것처럼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멍하니 너무 기가 막혔어. 회개하는 것이죠. 극한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뜻있는 사람들이, 즉 말씀에 떠는 자들이 함께 모여 그 회개 기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저들도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털을 뜯으면서 극한 슬픔, 극한 죄의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목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울타리 안에 있었던 자들인 겁니다. 저들은 백성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로 여기면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을 비방하기 전에,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정죄하고 꾸짖고 판단하기 전에 조용히 모여서 저들은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게 7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장에 들어와서 에스라는 또 기도를 하는데 그는 엎드려 쓰러져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의 기도, 누구에게 회개하자, 누구에게 기도하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앞마당에 나아가서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들에서 보세요. 속옷은 찢어져 있죠. 겉옷은 찢어져 있죠. 머리칼은 다 쥐어 뜯어가지고 산발이 되어 있죠. 수염은 뜯어가지고 그 주위에는 뜯어진 머리카락, 수염 막 휘날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지도자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 율법에 능한 아닥사스 왕도 총애하고 신임했던 이 영적 스승 지도자가 그렇게 가슴 치면서 통곡을 하니 주위에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모였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회개가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회개의 한 방울이 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회개의 무브먼트가 일어날지어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보세요. 여기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여기 엎드려졌다는 것은 쓰러졌다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나 혼자 잘났다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주위에 영적 파장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파장이 일어납니다. 임파테이션이 일어납니다. 회개에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 앞에 앞마당에 앉아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저 주차장에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자동차가 가득 찬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엉엉 통곡하는 자들이 저 주차장에 가득 찬 거죠.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박 목사가 저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저 성전 문턱에 앉아가지고 엉엉 우고, 장로님들 울고, 권사님들 울고, 안수사님들 울고, 어린아이까지 통곡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어린아이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저들이 성전 건물 앞에 모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모인 거죠. 보호자 앞에 모인 것이죠. 불꽃 같은 눈앞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증오하는, 죄에서는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얘들아,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이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는데 힘으로 안 되는 거, 능으로 안 되는 거,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전을 제거했는데 이게 또 이 모양이냐? 또 너희들 조상들처럼 죄악을 즐기느냐? 그 소리가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벌벌벌벌 떨면서 기가 막혀서 엉엉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늘도 울어요. 하늘도 웁니다. 여기 보세요. 9절 말씀,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따라합시다, 큰 비, 눈물이 빗물이 돼요. 회개의 눈물이 하늘도 우는 겁니다. 땅도 우는 겁니다. 이 큰 비는 바로 하나님의 통곡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눈물이 빗물이 되어
뭐가 회개의 눈물인지, 뭐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인지 뒤섞여서 예루살렘은 온통 눈물로 빗물로 가득 찼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혼돈의 시대, 나라도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그 큰 비를 맞으면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메말랐나이다. 얘들아, 너희 웃음을 눈물로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통곡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이 성전 안에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캐나다는 점점 더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하루에 3,000명씩 그냥 죽어나갑니다.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의료 체계가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야. 우리나라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가정만 잘 사는 게 안 됩니다. 경제가 다 무너지는데, 밖에만 나가면 온통 바이러스가 가득한데 나만 잘 살겠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겠어요? 통곡밖에 없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끼가 지금 발등을 찍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화살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지만 회개하면은 니느웨 성 12만 명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족속이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통곡이, 이 회개의 눈물이 하늘의 빗물이 되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회개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먼저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나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울면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2절 보십시다. 엘람 자손 중 여유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냐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따합시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다 줄 치시란 말이죠. 아멘. 스가랴가 가만히 보니까 성전 앞마당에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들까지 막 통곡하며 그 비를 맞으면서 엉엉거리고 있으니까, 이 민족이 소망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통곡하는 가정, 통곡하는 교회, 통곡하는 심령, 통곡하는 백성,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꺼져갔던 소망이 다시 빗물 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슬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회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울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면서, 그래 괜찮다, 네가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다, 안아주시고 더러운 옷 벗겨주시고 새 신발 신겨주시고 잔치를 벌일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딸아, 지난 죄는 기억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에 핏물에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미래와 희망, 이것은 회개의 기도 가운데, 부르짖어 회개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회개의 은혜, 통곡의 은혜, 눈물이 빗물이 되어 흐를 때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가르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아멘. (3절을) 보십시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은 뭐냐? 주의 교훈을 따르며, 내 주의, 이것은 여기 주는 바로 영적 스승 에스라를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평소에 말씀해 준 그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며, 그 지도자의 영적 스승의 교훈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에스라의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말씀에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릅시다. 가르침을 따라, 교훈을 따르고 가르침을 따른다면, 오늘날 주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교훈과 가르침을 따른다면 결론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의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이 소생까지, 이것을 오늘날 이혼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독특한 예로 봐야지, 지금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이혼의 문제가 아니고 우상을 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이혼하라, 그 이야기 보면 안 됩니다. 말라기에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11절 보십시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 줄을 치세요. 이제 너희 조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냐?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따라합시다. 끊어버리라. 뭘 끊으라는 겁니까? 지금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주여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자꾸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아멘. 잠언 8장 1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죄가 싫어져요. 이게 회개의 결과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청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순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25장 5절에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아멘. 회개는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뒤집고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철저하게 했다면 내 삶도 철저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돕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회개의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회개의 파도가 치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서 에스라 지도자요, 에스라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요즘으로만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 한번 새 생활 운동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다. 새롭게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보십시다. 아멘. 교회를 한번 새롭게 보십시다. 손에 손을 맞잡는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제는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다. 아멘. 골로새서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믿습니까? 이 거룩한 회개 운동에, 새생활 운동에,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운동에, 말씀 운동에, 개혁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것이죠. 아멘. 이 일을 듣고 용기를 얻은 에스라는 금식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죠. 6절에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3일 안에 다 모여라.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라.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 사람은 회중에서 쫓아버리겠다. 그럴 때 큰 빛 소리에 다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큰 비가 너무 오니까 우리가 이제 조직적으로 이걸 행정적으로 누가 과연 어느 사람이 어느 집안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이러한 죄를 일으켰는가 우리가 조사하면서 차근히 진행합시다. 이래저래 돕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14절에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을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소서.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집안 사람이 어떻게 지금 있느냐,
회개운동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 14절 끝에 하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15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과 요나단과 딕과의 아들 야스가 일어나 그 일을 뭐하고? 반대하고. 이 반대란 단어는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면은 따릅시다. 대적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동자가 누굽니까? 요나단과 야사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 합니까? 왜 잘 살고 있는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왜 아내를 쫓아내고 왜 아이들까지 쫓아내게 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이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 그대로 살게 해줘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우상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인본주의로,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저들은 대적하여 반대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만이 말씀의 지지자가 되어서 지도자와 함께 찬성하며 그 일에 수정들며 함께하며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대의 핵심 인물이 있는 거예요.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꼭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뭐요? 돕더라. 누구를 도왔다는 거예요? 에스라를 도왔다는 거예요? 아니요. 바로 요나단과 야스와 반대하고 대적하고 항거하는 이 반대 세력의 동조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회개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생기고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돕는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10월 첫째 달부터 정월 초하루까지. 여기 16절 보세요. 얼마나 철저했던가. 그 반대도 무릅쓰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과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10월 1일 날 조사를 시작해서 17일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의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몇 개월 걸렸어요? 10월 1일에서 1월 1일 해를 넘어서 정월 초하루까지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철두철미하게 온 골 말말 호적 다 살펴보면서 열람하면서 했더니 대표적 113명이 여기 나옵니다. 114. 그게 44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는 18절에 보니까 제사장도 있었고 여기 23절에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24절에 노래하는 자도 있었고 문지기도 있었고 그리고 25절에 일반 백성들도 있더라.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성전 봉사자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통혼에 빠져있는 113명을 철저히 가려내어서 정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갑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만든 강단에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막 거국적인 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그냥 순서 따라 전하는 말씀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밤새도록 큰 빗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쩌면 오늘 이렇게 큰 빗소리가 옵니까? 하늘의 통곡 소리가,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오늘 에스라 10장에서 큰 비가 내리는 이때에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때 맞춰서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 막 창문이 뚫어질 것 같고 차 천장이 뚫어질 것 같을 정도로 큰 빗소리가, 큰 비가 내려요. 오늘 회개의 눈물이 하늘의 빗물과 섞여서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누구 보고 회개해라 말하지 말고, 뭐 회개하자 말할 것도 없어. 에스라가 말하지 않았어요. 나부터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처럼 내 가슴을 치면서, 남의 가슴 치지 말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남의 옷을 찢지 말고 내 옷을 찢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빼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으면서 회개할 때 반드시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가르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반대 세력이 있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눈물이 있어야 주의 병에 담아들 거 아닙니까? 주의 병이 지금 메말랐습니다. 주의 병이 다 메말랐어요. 오늘 그 메마른 주의 병에 내 눈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